우리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살 그 지구를 만들면서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이시고 또 얼마나 사랑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하는 것이 알을 품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알을 품다. 암탉이 그 알을 품고 20일이 지나면 이제 병아리가 나오죠. 그 20일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알을 품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그 다른 짐승이 와가지고 알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나, 또 뭐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또 상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암탉이 그냥 푹 싸가지고 그 날개로 그냥 푹 싸가지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20일 동안 잘 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품으면 20일 만에 이제 병아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지구가 지금 이제 아직 창조되기 전에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으시는 것입니다. 품에서 보호하면서 20일 동안 닭이 품듯이 이 지구를 품으면서 이 지구를 창조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면 가장 인간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복되고 축복된 이 세상이 될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창조가 아니고 이 창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게 됩니다. 빛. 이 빛은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심려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끝에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 빛입니다. 빛. 그냥 태양빛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넣어주시는 생명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 모든 만물은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식물까지도 동식물까지도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로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창조하면 좋을까? 무엇을 창조해야 이 세상이 가장 복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창조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려 끝에 두 번째 창조한 것이 뭐냐면은 궁창을 창조한 것입니다. 궁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창조 전에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물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빛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사람이 살 땅, 생물도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을 쫙 가른 겁니다. 물을 쫙 가른 거예요. 그래서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윗물, 아랫물 이렇게 가지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을 위아래로 쫙 가른 겁니다. 이게 이제 궁창이거든요. 위아래로 쫙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만든 겁니다. 공간.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든 거죠. 이 궁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가지고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을 만든 건데, 이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대기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공기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기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 아랫물, 위에 궁창, 아래 궁창 해가지고 이 지구 안에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 대기권을 만든 겁니다. 공기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창조입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에 비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하고 살지. 우리가 지금도 뭐 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잖아요. 밥 안 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지만, 공기가 없으면은 숨 안 쉬면은 뭐 한 3분 정도면 사람들 다 질식하잖아요. 그리고 뭐 숨 짧은 사람은 뭐 3분이 뭐예요? 그냥 1, 2분만 지나도 그냥 숨 짧은 사람은 그냥 질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순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대기권의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기권의 이 공기는 산소하고 질소로 되어 있잖아요. 산소하고 질소. 산소가 몇 프로냐면 산소가 20%고 질소가 80%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깨지면은 이 대기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이 비율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산소가 20% 있어야 되고 질소가 80% 있어야 되지. 이 비율이 깨지면은 이 대기권에 아주 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산소가 지금 20%인데 산소가 20%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지구가 불바다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불바다. 왜냐하면 너무 불이 잘 붙으니까. 근데 또 산소가 20% 이하로 떨어지면은 또 불을 붙일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율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창조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관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을 만들어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은 그야말로 그 위에 떠 있는 물입니다. 위에 떠 있는 물. 지금은 이제 이 위에 물이 없죠. 지금은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 물층으로 위에 있었는데, 그 물층으로 있었던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에 다 파괴가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던 물은 막 솟구치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죠. 물바다가. 지금은 이제 궁창 위에 물이 깨졌는데, 이 노아 시대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하늘 위에 물이죠. 하늘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물층을 이렇게 형성했다는 거예요. 물층 수막같이 이렇게 물층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 태양에서 우주에서 오는 그런 유해 전자파, 뭐 자외선이라든지 기타 그 유해, 몸에 해로운 그러한 해로운 그 파장들을 다
다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파장만 들어오게 하고 유해한 전자파들은 다 이렇게 차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 물층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는 그 말하자면은 지구가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해로운 전자를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아주 지구가 온실과 같은 그러한 그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거죠. 위에는 물층으로 이렇게 다 수막을 형성해서 해가지고 막 자외선이라든지 해로운 걸 다 차단하고 뭐 추위 같은 것도 다 막고 따뜻하게 이렇게 온실과 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창세기 이제 뭐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때 수명이 막 800세 900세 이렇게 되잖아요. 800세 900세 이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그렇게 장수했다는 거예요. 다 장수. 근데 이제 수명이 언제부터 단축이 되냐면은 수명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수명이 한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그래서 400세 500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이제 모세 시대 때로 오면은 이제 뭐 100세, 120세 그렇게 수명이 더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부터 이제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그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데 이때 왜 짧아지게 되냐면은 그 위에 물이 다 터져서 그냥 그때 홍수가 나면서 그 물층이 깨져버린 겁니다. 지구의 물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죠. 막 유해한 전자파도 들어오고 이제 막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막 추위와 더위와 번갈아 가는 이런 이제 계절 사계절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권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셋째 날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째 날 창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아랫물과 윗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이제 아랫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랫물을 한 곳으로 물이 모이게 만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던 물이 한 곳으로 확 모이게 되죠. 한 곳으로 확 모이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땅을 한쪽은 쑥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쑥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물을 이 내려간 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도록 한쪽으로 다 모여. 그래서 이 물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바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묻히 드러난 곳은 하나님께서 땅이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이렇게 셋째 날에 만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든 거죠. 땅도 공간이고 바다도 공간이고 대기권도 공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대기권을 만들어서 모든 그 날짐승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바다를 만들어서 모든 어류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냥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순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낳을 때도 똑같죠. 아이를 낳을 때도 아이를
이게 낳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아이가 뭐 가져올 장난감,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기저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갖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셔서 이미 갖추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다와 땅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땅과 바다를 비율로 보면은 바다가 70%고 땅이 30%입니다. 3대 7이에요. 3대 7. 바다가 7, 땅이 3.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비율을 다 맞추신 거죠.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맞출 때에 이 세상이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율을 맞춘 거죠.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다의 비율이 또 너무 이렇게 높으면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또 막 수증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축축하게 막 이렇게 젖을 정도로 너무 그냥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의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은 가물어가지고 세상이 다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못 져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3대 7로 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아주 적합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 뭐 하나님은 창조할 때만 이렇게 창조하고 그러면 지금 내 삶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뭐 이렇게 다 완벽하게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때 창조로 그냥 끝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 삶에 가장 합당하도록 지금의 현실이 나에게 꼭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먹어야 지금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고기를 먹어야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뭐 죽 먹는다고 나는 왜 하나님 죽만 먹이시고 뭐 이렇게 그냥 맨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프고 지금 배가 고장 나가지고 탈이 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지금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먹어야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막 일해야 되고 막 이제 소화기관이 다 회복이 돼서 무엇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또 먹게 해서 또 간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겸손의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된 사람에게는 자꾸 그 은혜를 주셔서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낮추시는 환경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 축복이죠.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축복의 현실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자잖아요. 완전자 정면자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구구하게 또 힘들게 또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내게 꼭 있어야 될 현실이고 내게 필요한 현실이고 내게 유익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 일편단심.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제 셋째 날 들어서 최초로 생명체를 만듭니다. 생명체를 만드는데 그 만든 생명체가 뭐냐면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이제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식물부터 만들었습니다. 식물.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섭리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 식물은 이 생명체들의 먹이가 될 그러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먹이. 이 풀은 이제 동물의 먹이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는 이거는 사람의 음식으로 하나님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만들면 생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원래 사람에게 준 음식이 원래 그 육식이 아니었거든요. 육식. 원래 처음에는 그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는 이게 이제 그 곡물입니다. 곡물. 씨 맺는 채소 곡물. 곡물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이 과일. 그러니까 과일과 곡물을 우리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주셨어요. 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딱 구분을 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는 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동물들은 풀 먹으면 되고 사람들은 곡물 먹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깨지냐면은 노아 홍수 때부터 이게 깨집니다. 노아 홍수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죠.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식물을 창조해 놓고, 이 태양을 언제 만드냐면요,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듭니다. 넷째 날.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들고, 이 식물들을 셋째 날에 만들어요. 셋째 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식물들은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들은 생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보면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식물들. 그리고 이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냐면은 태양빛으로 식물들을 생존하도록 한 게 아니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식물들이 생존하도록 다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고 세상을 무슨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냐. 이 세상은 그냥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이다. 태양이 뜨니까 태양으로부터 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식물도 다 자라고 또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곡식도 있고 우리 사람도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타민 D도 공급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 이 모든 식물들을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전날 이 식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무슨 태양빛을 받아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는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느냐, 다 먹이지 않느냐. 이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통치하시고 일일이 섭리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동에서 뜨고 또 저녁에 되면 태양이 또 서로 지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뭐 이게 다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이니까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동에서 해를 띄우시고 저녁이 되면 또 서로 지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만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태양이 또 떠오르게 하시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태양이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막 자동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금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가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정말로 그 일이 되었다는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식물들을 직접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빛으로 직접 자연의 모든 그 식물의 모든 만물들을 다 생존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넷째 날 태양을 만들고 그 역할을 이제 태양이 하도록 그렇게 일임을 합니다. 일임, 넷째 날에 들어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식물들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태양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으로 모든 만물을 생존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름 없는 들풀들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태양이 없어도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름 없는 들불도 하나님 다 보기 싫은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실제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더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왜?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가장 합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역사, 풍성하게 더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가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주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고 온 사랑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이다.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에 있는 백합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 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버지께 의탁하며 맡길 수 있는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 조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렵고 힘들수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본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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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모든 여건 환경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과 환경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최고의 현실로 가장 최상의 현실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믿고 아버지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최종 목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아버지의 성품을 입을 수 있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훈련하시며 연관하시며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비울 것을 비우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손길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때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채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적은 믿음 속에 아버지의 큰 뜻이 아버지 채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부족하고 약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각간 넉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아버지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렬하시고 아버지 광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마음 가운데 채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맡겨지게 하시고 의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 현실 또 각자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밤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을 얻니거냐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구워 살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아버지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심령을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중심을 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예비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불거나갈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아버지 뚫고나갈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염려근 심불한 조역 가운데서 하나님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명기로 아버지 앞에 드려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오니 하나님의 육신의 약함을 아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환경과 현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성도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뚫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팎의 모든 환경을 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모든 안팎의 환경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능히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정말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 자손만대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아버지의 귀한 사명과 뜻을 아버지 받들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장정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민족을 아버지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육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거했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죄악으로 간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민족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로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레스의 마음을 붙드시고 바라의 마음을 뜨셨던 아버지여 아버지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교회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좌절과 낚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교를 통해서 소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서 가다른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아버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그대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모든 처지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주 앞에 아뢰고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뜻이겠소서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을 받들며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언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